안녕하십니까. 더붓다 제77회차 서길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어요. 가사파 삼형제와 불자들, 그러니까 신도들 1000명을 갖다 부처님께서 포교를 하셨어요. 하시고서는 빈비사라 왕한테로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가야산 가야 마을에 있다라고 해서 가야산이라 그러고, 그 산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코끼리 머리와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코끼리 상자 머리 두테 상두산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상두산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난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상두산설법, 또한 법화경에 나오는 목적유 설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왜냐하면 엄청 많은 이치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했던 뒷부분을 잠깐 하면서 들어가요. 비구들아, 자, 너희들은 저 불타는 나무를 끌어안는 게 좋으냐, 아가씨를 끌어안는 게 좋으냐라고 대답을 하니까 다들 아가씨를 끌어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가씨는 끌어안으면 향기가 나지만 불타는 나무는 끌어안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타서 죽게 되니까 그건 안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네가 모르는 소리다. 아가씨를 끌어안는 거는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끌어안을 때마다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불꽃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패망의 원인이 다 거기에 있다라고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 모든 것이 비구들아 불타고 있다. 눈도 타고. 왜?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보고 있는 거 갖고 싶은 거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탐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눈도 불타고, 색도 불타고. 색은 형상이 있는 거예요. 물질, 그것도 불타고. 아파트 좋은 거 보면 가지려고 그러고, 차 좋은 거 보면 가지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이 불타는 거. 마음도 타고. 그거 가지려니까 마음도 타고. 또한 이 눈과 색과 마음이 부딪혀 생기는 감각도 타고. 감각, 수의 작용이에요. 느낌의 작용. 그 다음에 감정도 타고. 또 탐욕의 불, 진해의 불, 성냄의 불, 전부 불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화택이라고 그래요. 그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달리 탐진치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또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과 슬픔, 근심, 아픔, 고민의 불로 불타고 있다.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이게 수의 작용이에요. 귀로 인해서 소리를 듣잖아. 눈으로 인해서 보잖아, 사물을. 코로 인해서 냄새를 맡잖아. 혀로 인해서 맛을 봐. 몸으로 인해서 촉감을 느껴. 이게 다 수의 작용이에요. 우리 느끼는 작용, 수. 이 수 감각 작용이 전부 고통이야. 전부. 또 하나하나의 접촉에 의한 감각과 감정도 모두 불타고 있다. 일체 아무것도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안 보고 안 들으면 열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보고 듣고 느낌으로 열을 받는 거야. 좋으면 좋아서 좋아하고 나쁘면 나빠서 열받고 더 크게 만들려고. 이게 다 열받는 거야.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일봉이식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열받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 이게 열반이야. 뚜껑 열리지 않는 게 열반이지. 뭐 열반이 따로 있는 거 아니요. 눈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해도 열이 안 받는 거. 이게 열반이라. 그 이치를 터득하면 영원히 열받을 일이 없으니까 뭐예요? 해탈이요, 해탈. 간단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해탈의 이치를 하면 화엄 해탈이고,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하면 법화 해탈이고, 반야경을 공부하면서 그 이치를 하면 반야 해탈이고, 열반경을 하면서 하면 열반 해탈이고. 해탈이요. 열 안 받으면 해탈이요. 순간 안 받으면 열반이요. 계속해서 받지 않는 방법 터득하면 이게 해탈이라. 비구들아 이것을 봐라.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도록 할지어다. 명이다 하고 청정행이 끝나고 다시 생이 없을 때까지 나는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날 때까지 이것을 보라. 해탈할 때까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추구하는 게 뭐예요? 제일 추구하는 거. 여러분들 뭘 받기를 좋아해요? 복 받기를 억수로 좋아야. 근데 복이 있어요, 없어요? 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야. 근데 초보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미쳤다. 무슨 복과 화가 없어 이럴 거요? 왜? 아함사상이나 방등사상으로 보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원성취나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아함사상으로 보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야사상이나 법화사상으로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유치원생들 하는 것만 가르치고 있고 유치원생들만 하는 거 배워가지고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한 원인을 만들어서 선한 결과를 받아라. 악한 원인을 만들어서 악한 결과를 받는다. 그거 피해야 된다. 이런 걸 하지만 냉정히 보면 선악이 없어요, 있어요? 복과 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어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한 마음속에. 본래 있는 게 아니야. 한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내가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이 오는 거고 재앙 받을 짓을 하면 재앙이 오는 것이지 복도 화도 원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면 열 받을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도 안 생겨. 근데 복과 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맨날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맨날 열 받아. 좋은 거 추구하려고 그러고 더 나은 거 추구하려고 그러고 자기 원칙을 만들어서 그걸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열받고 살아. 맨날 고통 속에서 산다고. 근데 복과 화가 원래 없다는 이치를 알면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복도 화도 없어. 내가 복 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면 복이 오는 거고 화를 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면 화가 오지만 사실은 복도 화도 전부 뭐예요? 내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그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란 무엇이고 화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게 복이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주는 것이 화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욕망을 제거하고 욕망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세계의 이탈이다. 쉽게 예를 들면 복과 화가 원래 없었던 것을 알면은 복과 화로 인해서 내가 속상해하고 괴로워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걸 갖다 뭐예요? 이탈이라고 그래요. 이탈. 이것을 이해해서 이탈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은 뭐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야. 벗어나는 거야. 부부가 얼굴만 맞대면 싸워. 그럼 어떻게 돼? 보기만 하면 열받아. 간단해요. 안 보든가. 보면 뭐예요? 내 집에 손님으로 생각해. 10,000원짜리 설렁탕을 먹으러 와도 아이고 어서 오세요. 굽신굽신하지. 신랑은 10,000원만 갖다 줘? 대손님이지. 그럼 찔찔매야지. 왜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싸우는 게요. 손님 대우를 해봐. 왜 싸워? 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집에 장사꾼이야. 밥 한 끼 계산해봐. 신랑이 갖다 주는 봉급 계산해봐. 밥 한 끼 얼마짜리요? 근데 화를 내야 돼. 굽신거리고 뭐 필요한 거 더 드릴까요? 하고 해야 돼요. 자꾸 오게 해야 돼요. 딴 데 가서 밥 먹게 해야 돼요. 난 참. 그 위치를 알면 부부싸움에 대해서 뭐 하는 겨? 해탈하는 거지. 해탈. 뭐 해탈 별거 없어. 싸우는데 안 싸우는 법 배우면 해탈. 그렇지 않아요? 간단해. 나는 이 세상의 복을 찾아 깊이 그 밑바닥을 보았다. 그래서 그것으로 완전한 이탈을 얻었을 때 나에게 밝은 깨달음이 열렸다. 이거요. 복을 밑바닥까지 찾아가 봤는데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복도 아무것도 아니네? 복 가지고 싸울 일 없네? 하니까 거기서 해탈을 얻는 거야. 그 다음에 만일에 세상에 복이 없다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집착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 신랑각시 사랑해서 만났어? 사랑해서 만났어? 돈 보고 만났고 내가 이득되니까 만났어? 거짓말하네. 밑바탕이 갖추어지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피어난 것이지 갖추어지지 않았으면 사랑이라는 게 싹이 터?
저놈이 평생 나 먹여 살리고 나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니까 사랑이라는 게 열리는 거지. 아, 대학원 나왔는데 중학교 나와가지고 노동하는 놈한테 나는 사랑이 할 수 있어 없어? 밑바닥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도 뭐예요? 전부 장사를 목적으로 한 하나의 주둥아리 구설이야. 무슨 사랑이야 사랑. 웃기고 앉았네. 그럼 신랑을 사랑하면 신랑 바람이 나도 사랑이야? 사랑하면 바람이 나도 사랑하고 박수가 돼도 사랑하고 백수가 돼도 사랑하고 뭔 짓거리를 해도 사랑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신랑의 모든 걸 사랑해야 사랑이고 아내의 모든 걸 사랑해야 사랑이지. 내 조건에 갖춰졌을 때만 사랑해요. 당신 훌륭했다. 돈 못 벌어오고 나한테 천방 좀. 아 지겨워. 내가 때려치든가 해. 퇴보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사랑이야 조건이야. 나 참. 무슨 사랑에 얼어빠진 놈은 살아. 응? 이득이 되니까 사는 거지. 이득이 안 되면 살아. 여러분들 죄도만 같지? 부부간에도 이득을 따져. 정말 배짱이 안 맞는데 5, 60대 됐어. 근데 이혼 못하는 사람이 내가 위자료 제대로 못 받고 지금 나가면 난 돈벌이도 없고 여태까지 바탕에 놓은 건 저놈이 다 가져갈 거고.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내가 뭐요? 배짱이 안 맞아도 참아. 이래서 이혼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요. 참. 우리 사람들은 괜히 위하는 척하고 뭐? 내가 뭐 지금 자식을 위해서 살지 뭐 나를 위해서 거짓말 좀 하지 마.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무슨 자식을 위해서 살아. 지 위해서 살지. 지 위해서 살기 때문에 지 뜻대로 자식을 만들려고 하잖아. 자식을 위해서 살면 자식이 하는 대로 내꼰져도 해야 되는데 내꼰져주는 부모 있어? 쟤 뭐라고 한마디씩 하지. 그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신랑한테 내 배짱이 안 맞는다고 툰방 부리는 거 신랑을 위해서 살아? 나 위해서 살아? 나 위해서 한단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거야. 하늘 위해서나 하늘 아래서나 오로지 나는 뭐야?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얘기야.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게야. 그런 배짱으로 살아. 가족이라는 건 나라고 한 걸 빼놓고 나머지의 사랑인 것이지 나를 사랑하듯이 가족을 사랑하면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또 만약에 이 세상에 화가 없다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싫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쉽게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복이 없다고 하지만 복이라는 게 보이고 화가 없다고 하지만 화라는 게 생겨. 근데 근원은 누가 만들었어요? 다? 누구 마음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오게 해달라고 어디 가서 빌어? 부처님? 동상한테 가서 빌어. 알아들어? 이 동상님께서? 또 재앙 없애달라고 어디 가서 빌어? 동상님한테 가서 빌어. 알아들어요? 근데 누가 해결해야 돼? 자기가 해결해야지. 차업자득이야. 자기가 원인을 만들었으면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여기 가서 돈 내고야. 그 돈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들어주기라도 야. 응? 들어주지도 못하는 동상한테 가서 응? 복도와도 지가 만들었으니까 누가 없애야 돼? 지가 없애야 돼. 없애는 길이 있느냐 없냐? 있어요. 만드는 길도 있어요. 근데 그 법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 법을 배워야 복도 만들고 재앙도 만들고 재앙이 들어오는 건 막을 줄도 알면서 자기 인생을 편하게 사는데 그 법은 안 배우고 무조건 가서 해달라고 비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한테서 비니까 이면 따라 들어오지 많이 빌어서 들어와요? 그 독경사경 많이 해서 들어오고 절 많이 해서 들어오나? 아무 짝에서 소용없어. 들어올 때가 되니까 들어오지. 내가 지금부터 개나리 피게 해달라고 빌면 펴 안 펴? 왜 안 펴요? 내년 봄까지 하면 피지. 근데 빌어서 폈다 그래야 때가 돼서 폈다 그래야 스님들은 다
빌어서 그러지. 자기 절에 와서 그랬다 그러지. 웃겨요, 웃겨. 그러니까 한없이 오래 다니게 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지금부터 빌면 한 7, 8개월만 빌면 피곤해. 네가 열심히 빌어서 그렇다고. 빌어서 그래야 때가 돼서 그래. 그 이치를 알아야지. 열리고 닫히고 막아야 될 줄 알고 열어 놓아야 되는 지혜를 배워야 돼. 겨울에는 씨를 뿌리면 온 씨를 쳐놓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지혜를 배워야지 무조건 씨 뿌린다고 되는 거 아니요. 무조건 절하고 독경사경한다고 되는 거 아니요. 그게 전부 뭐예요? 부처님 지혜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지혜를 배우려고 하진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배우지 않고 행복하기를 원해. 그럼 뭐예요? 도둑놈이 아니요. 신랑 맨날 아이고 니나 잘해 니나 뭐라 그러면 아이고 돈도 못 버는 주제 이러면 신랑이 아이고 우리 아내 사랑해 이랴 어이구 그래 니 맘대로 해라 이 싸가지야 이렇게 나와. 주는 대로 받는 거 아니요. 지혜를 깨칠 생각은 안 하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네가 변하길 바라고 새끼가 변하길 바라고 주변이 변하길 바라고. 웃기지 않아요? 주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 바뀌어야 너가 바뀌어. 비기 싫어도 아이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은 당신 만난 거예요. 당신 훌륭해 하면 내가 뭐 맨날 미안하지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사랑을 받거나 욕을 먹는 건 전부 빌어서 하는 게요. 지 마음에서 하는 게요. 지 마음에서. 그 이치를 배워야지. 근데 왜 맨날 가서 빌어? 뭘 써? 참 답답다. 그러나 이 세상엔 복도 있지만 화도 있고 그것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회탈이다. 자, 회탈에는 복도 화도 다 벗어나는 거예요. 복에 집착하는 것이 해탈이 아니에요. 단을 꾸미고 신상을 모시고 자 바라문 시대는 신상을 모셨어요. 단을 꾸며놓고 아그니 신, 뱀신 이런 신상. 그거와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상 모셔놓은 거하고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똑같잖아. 신상 모셔놓은 거 똑같잖아. 이게 무슨 불교야? 부처님은 불상 모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분은 그러대. 스님 왜 불상을 모셨어요? 난 인형으로 모셨어. 나도 부처님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다지려고 저기에다 빌고는 안 해. 뭐 어떤 스님들은 뭐 새벽 예불 하고 불자들은 뭐 사시마지 기도 꼭 하는 절이 대단히 훌륭한 절이라 그러는데 역대 큰 스님들은 그거 한 개도 안 했어요. 그 미쳤지 뭐하러 하고 있냐? 동상한테? 하다못해 성철 스님도 새벽 예불 안 했어요. 불상에서는 안 했어요. 처음 배울 때 했지. 누가 했어? 한 큰 스님들 데려와봐. 작은 스님들은 해. 배우려고. 그 뭐하러 해? 근데 그거 하면은 대단한 스님이고 그 절은 기도가 잘 되고 소원성취 있어. 그런데 많이 가대. 그러니까 봉급 주고선 스님들 애송이 스님들 불러라 그거 가르쳐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시키잖아. 큰 스님들은 안 하고. 응? 하지만 할 줄은 알아야 돼. 할 줄을 안다면 안 해도 괜찮아. 할 줄 알 때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의미도 알고 불공에 담겨 있는 뜻도 알고 또 뭔가 경건함도 생기고 엄숙함도 생기고 그 이치도 알아야지. 그걸 안다면 안 해도 돼. 무슨 얘기냐. 밥할 줄을 모르는 딸이 그거 뭐하러 해? 안 하면 되겠어? 아니면 배워야 돼? 배운 다음에 할 일 없으면 밥 안 해도 돼. 근데 배울 때까지는 해야지. 그 이치와 같은 거야. 거기에서 화를 제하고 복을 구하고자 절을 하고 배다 성전을 읽으면 똑같잖아. 바라문들 배다 어쩌고 사배다를 읽었잖아. 우리 똑같잖아. 기륭화복을 기원했던 대중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어찌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봉행되고 있는 불교와 똑같은데 붙다는 이런 모든 불악은이 신이 태울 만한 모든 것을 태우고 오직 정묘한 벌판만 남기듯이 인생의 모든 고통과 복과 화를 지혜의 불빛으로 태워버리고 영원히 저기한 열반에 안주할 수 있는 길을 밝혀주셨는데 화를 다 태워버려라는 얘기. 화를 다 태워버려라. 자, 천수경에도 이거 나오죠? 천수경에도 이 절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백겁적 집제 일념 놈탕진 여화분 고쳐 멸진무효. 백겁 동안 쌓은 죄업이라도 한 생각에 다 없어지는데 마치 그죠? 여화분 고쳐 마른 풀을 다 태워 없애듯이 그죠? 불씨 하나로 마른 풀을 다 태워 없애듯이 백겁 동안 쌓은 죄도 뭐예요? 한 생각 내가 바르게 가지면 싹 다 없어진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래서 한 마음을 바르게 가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절에서 한 마음 바르게 가르치는 법을 가르쳐 맨날 비는 것만 가르쳐. 그럼 그게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저 유명한 바로 영원히 저교한 열반에 안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저 유명한 묘법연화경의 목적유 설법이다. 누가 보나 안 보나 피어나서 말 없는 행복과 희망을 전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한 송이 꽃들도 부단히 자신의 할 일만 하는데, 그지 않아요? 꽃들이 자신의 할 일만 하지요? 벌이 자기 꿀 따간다고 벌하고 싸우는 거 봤어? 노조하는 거 봤어?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알량한 뭐가 지가 대단하다고. 우리 보살님들도 자기 신랑들이 회사에 다니는데 자기 신랑이 그 회사 나오면 그 회사 망해. 지 자식이 거기 다니다가 지 자식 나오면 그 회사 망해. 이런 걸로 알아. 안 망해. 흙 한 주먹 퍼서 이렇게 옮겨놓는 것과 같아. 비 한 번 오면 흔적 없어지듯이 내 새끼 나와도 내 신랑 거기 나와도 안 망해. 각 부처장관이 뭐 전부 한꺼번에 다 고만둔다 그래도 나라 안 망해. 자기 자신을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 안 해? 대단해요? 근데 왜 맨날 우리 집에서 식순이 대접만 하고 열받쳐? 대단하다고 자기가 자존심을 갖고 있으니까 식순이 대접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대단한데? 남편이 뭐가 대단한데? 가장? 뭐가 대단해? 누구나 하는 가장이요. 뭐 집에서 대단한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뭐 집에서 다른 사람들의 큰 소리 치고 살아? 할 일 못해가지고 찔찔거려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에? 신랑들은 집에서나 할 일 못하고 사니까 잘 좀 봐줘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되고,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뭐예요? 내가 가정사 일 제대로 못해가지고 미안한 마음 항상 가지고 살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전부 왜 싸워? 지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싸우는 거예요. 지 생각이 옳은 줄 아니까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멍청한 놈들이 누구예요? 아프리카 아마존 강의 뭐 원주민 지역이 아니야. 세상에 가장 멍청한 데가 어디요? 자기 모자밑이요. 자기 모자밑. 제일 미개지요 여기가. 미개진 줄 모르고 있어. 그럼 뭐야 이게? 더 미개지지?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살아. 아무리 잔물이 걸린다 그래도 대단한 거 없어. 그냥 진솔되게 살아요. 있는 그대로 살아.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부족한 대로, 나 부족해서 미안해요, 몰라서 죄송해요. 남편이 화내면 여자 제가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맨날 당신한테 미안해요. 아내가 화를 내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당신한테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해요. 미안하게 살고 죄송하게 살면 싸워야 안 싸워요? 여기가 뭐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아이고 넌 누구 닮았어 이 모양 있고. 누구 닮았어? 어디 밖에서 나왔어? 제 아버지 엄마밖에 더 닮았겠어? 내 옆에 새끼 있는 것만으로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해. 두 번 다시 태어나도 이런 작품 못 만든다 생각해. 그럼 가족 간에 싸울 일이 뭐가 하나 있겠어? 이랬을 때 가족이 바로 열반만 있는 극락도량이 되는 거야. 해탈도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족과 우리 가정을 해탈도량을 만들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 줬지 무슨 절도량에 가서 뭘 해탈하게 해달라고 빌라고 만든 거 아니란 말이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엔 뭐야? 가족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해탈도량으로 극락도량으로 만들고 나아가서 우리 가족을 해탈도량 극락도량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부단히 자신의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를 따지고 기뻐하고 원망하며 번뇌하면 삶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번뇌하고 괴로워하는 게 뭐 때문에 해? 대부분이 뭐요?
신랑 각시 자식 아니요? 그 다음에 돈, 취직, 결혼. 그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서 될 일 하나라도 있어? 전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야. 자기가. 1년 내내 절에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돈벌이 얼마나 해요?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면 돈벌이 얼마나 해요? 어느 게 더 나아? 왜 절에 가서 빌어? 그 시간 있으면 뭐요? 품받는 노동이야. 노동. 부부싸움 해가지고 부부간에 냉전 상태 중이야. 그럼 절에 가서 108배하고 3000배 해야 돼야? 신랑 앞에서 108배하고 3000배 해야 돼야? 방향을 몰라. 똥인지전쟁이 그렇게 몰라? 꼭두새벽에 절에 갈 게 아니라 꼭두새벽에 신랑 차는 그 자리 옆에서 아침에 눈뜬 방석 갖다 놓고 108배 여봐. 부부싸움 했으면 거사님들도 내가 이 집의 대장이다 뽐잡지 말고 집에서는 보살님들이 대장이요. 밖에 나오면 지가 대장하더라도 집에서는 보살님들이 대장이요. 대장한테 잘 보여야지. 방석 깔아놓고 아내하고 부부싸움 하면 아내한테 다 108배 해봐. 절에 가서 쓸데없이 108배하고 땀 삐질삐질하고 결과도 없는 거 하지 말고. 마누라하고 남편한테 108배 하면 뭐예요? 고맙다 소리나 듣지. 화난 상대가 풀어지기라도 하지. 동상한테 가서 저런다고 풀어져? 관절염만 생기지. 뭐 하는 게 그거? 108배 하지 말고 3배만 해도 돼. 3배만. 응? 3000배씩 거 뭐하러야? 자, 이건 99페이지 마가다국의 라자그이라. 이제 마가다국 라자그 리가라 이게 왕사성으로 가는 거예요. 왕사성. 라자라그 리하성이라고 많이 나와요. 이게 범어거든. 예, 우리가 표현할 땐 왕사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법종년생 열애설신 시법종 연멸이라. 자, 이게 부처님의 인연설법이어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열애는 이 인연에 대해 설했으며 또한 그것은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법. 불교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딱 잘라서 연기법. 인연설이라는 게 웃겨요. 내가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를 사랑해주면 돼.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를 존경하면 돼. 어쩌다가 사람이 나를 보고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면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싫어하는 표정을 뭔가 주었기 때문에 나한테 싫어하는 거지 이유 없이 싫어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싫어한다 해서 열받을 거 하나도 없어. 왜? 각자 자신은 손 가슴에 얹고 생각해봐. 모든 만인들한테 항상 생글생글 웃고 이쁘게 얘기하고 했어? 아니지. 그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승질낸다고 싫어할 거 있어 없어? 한 개도 없어. 지나가다 새똥 하늘에 떨어져서 내 얼굴 맞는 것도 다 인연에 의해서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거 아니여. 욕먹은 것도 인연에 의해서 오는 거지. 전부 인연에 의해서 생겨. 응? 불수자성 수연성이야. 우리 본성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떤 인연을 만났냐에 따라서 나한테 사랑한다 해주면 저도요. 당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해. 저도요. 이러지 않아? 하긴 뭐 그 전에 보면은 구두 딱 하고 그러면 나도요. 이러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어. 앞에서 신다 그러면 저도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옛날에 거지들 얼마나 많았어요. 알아요? 6시 반 정도 되면 엄청 오지요. 밥 좀 줘요. 네. 그 톤도 안 잊어먹어. 밥 좀 줘요. 네. 밥 좀 주세요. 거기다 이제 하나 더 붙여. 아줌마, 밥 좀 주세요. 네. 그러다. 아침에 구두닥 신닥 지나가면 이제 곧바로 오는 게 밥 좀 주세요. 하나같이 그 표정이 죄송하지만 우리 불자를 절에 가서 비는 사람들 표정하고 똑같아. 부처님 못 좀 주세요. 네 이러고서는 절하고 빌고서 어째 그래 똑같아 그지 모습들이. 그 비는 거 다 그지들 아니야? 근데 그걸 또 가르쳐야 돈 받고. 웃겨. 또 돈 내고 배우고. 이게 보통 웃기는 세상이 아니요. 21세기인데. 우리 거의 대부분 종교는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신앙 믿을 신자 뭐예요? 우러랑자 무조건 믿고 무조건 받드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신앙이 아니에요. 무조건 빌고 무조건 받드는 게 신앙이에요. 기독교, 이슬람교, 천주교. 여러분들 얘기하는 릴리전은 신앙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스펠은 없어요. 종교라는 스펠이 서양에는 없어. 왜? 다 신앙이기 때문에. 릴리전을 쓰니까 그냥 우리 종교도 릴리전으로 써버리는데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희 집안의 종교가 뭐 이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종교는 불교에만 쓸 수 있는 게 종교예요. 다른 건 다 신앙이에요. 무조건 믿고 그러는 거. 불교는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근성, 본성을 가르치는 거. 이게 종교거든. 근데 다른 데에서는 가르쳐요? 그냥 코카콜라 사랑하냐? 오직 그것뿐. 이거. 아니거든. 이거 신앙이거든. 미신이거든. 우리 불교는 미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의미를 바탕을 두지만 우리 불교는 그러한 맹목적인 믿음이나 신앙보다는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강조로 하고 있다. 만일 손바닥 안에 보석을 감추고 있다면 그것을 보기 전에는 의욕이 일어나지만 손바닥을 펴서 보석을 보여준다면 의욕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혹시 스님들이 장로아라한들이 이 손바닥에 이 손에 이 주먹에 보석이 있다라고 해도 부처님 믿으라 그랬어요? 믿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말라. 스님들 얘기는 숨 쉬는 소리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다 거짓말이니까. 그럼 이 보석이 있다라고 믿지 말아라. 보여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정을 해. 그럼 보석이라고 입증됐어. 그럼 그것만 믿어라.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걸 얘기해서 나머지 90%는 전부 거짓말 쳐서 뭐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처님 제세시나 지금이나 절대 스님들 얘기는 네가 직접 확인하기 전엔 뭐예요? 믿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불교는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야. 내 얘기도 한마디도 믿지 마. 무슨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있으면 갖다 써. 근데 필요치 않으면 버려. 믿지는 마.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신랑도 믿지 말고 자식도 믿지 말고 어느 누구도 믿지 마. 왜? 다 떠나가는 거니까. 그럼 나는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돼? 내 몸도 떠나가는 거니까 나도 믿지 말으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 몸도. 암경의 첫 번째가 무상경이야. 색수상행식 5호는 전부 떠나가는데 너희들은 떠나가는 놈을 믿느냐? 안 떠나갈 거 믿느냐? 평생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믿느냐? 마음이 바뀌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한 개도 믿지 말아라는 얘기야. 누구를 믿어? 그래서 원시불교 경전은 손바닥 안에 보석을 보듯이 깨달음을 얻으라라고 했다. 부처님께서는 불자여 더러움과 번뇌는 보고 아는 자만이 부술 수가 있다.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자는 깨달을 수가 없느니라.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도통해? 부부싸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빨리 깨칠 수가 있어. 그거 안 깨치면서 노다지 싸우면 그건 뭐예요? 얼간이지, 얼간이. 한 번 싸울 때 깨치고, 두 번 싸울 때 깨치고, 세 번 싸울 때 깨치면 네 번째부터는 싸워, 안 싸워? 안 싸우게 되는 법을 깨칠 때 그걸 열반이라고 그러고 그걸 뭐라 그래? 해탈이라고 그래. 근데 싸울 때마다 절에 가서 108배 하면 죽을 때까지 그거 방법 터득해, 못 터득해? 그건 말짱 도루묵이요. 말짱황이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통을 없애려면 뭐예요? 고통을 받고, 질병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질병을 겪어야 되고, 괴로움을 없애려면 괴로움은 뭐예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깨라. 네가 직접 스스로 깨라라고 했어. 어려움 생기면 여러분들 도망 다니지. 안 받으려고. 다음 산 넘어가려고 그러지. 다음 문 열려고 그러지. 절대 못 열어. 착각하지 마. 그런 잔머리 굴리지 마. 죽어도 성공 못해. 어려운 문을 누가 더 많이 깨고 힘든 걸 누가 더 많이 극복하고 어려운 산을 누가 더 많이 올라가느냐 넘느냐에 따라서 성공은 그 가치만큼 뭐예요? 따라오는 기야. 산이 높으려면 뭐예요? 골이 깊어.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우리 뻣뻣이 못 가. 고개를 숙여야 올라가. 고바일은 그죠? 낮춰야 성공할 줄 알아. 남 위에 쓰려면 뭐예요? 남의 발바닥으로 기어다닐 줄 알아야 돼야.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얻고 싶으면 해달라고 빌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만큼 해줘. 그럼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돼. 이게 우리 보살도의 정신 자리이타야. 문제는 바로 보고하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불교는 와서 믿으라가 아니라 와서 보라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괜히 불교를 무슨 잡신앙처럼 뭐 쓰고 읽고 빌고 이런 건 줄 아는데 그거는 2600년 전에 바라문이 했던 거예요. 바라문이. 부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준 거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불교요 아니요? 부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부처님 가르칠 교자 부처님이 가르친 불교가 되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건 뭐요? 그건 안불교야 안불교. 안절이고 안절. 다 절이라 그러지 안절이라는데 하나도 없대. 안불교인데 다 불교라 그래요. 웃겨 그거부터. 안불교 하면서 불교라 그러고 안절인데도 절이라 그러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한 이치를 확실히 알아서 자기 주변, 자기 가정 화목한 삶 이루어 나가실 기원 드리면서요. 더 묻다 77회차 서일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